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주일날 방송이 녹화되지 않았고 또 오후에도 한 개 녹화는 됐는데 목소리가 나가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오늘 다시 녹화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녹화하여 설교하려고 하는데 죄송하단 말 먼저 드리고요. 잘 녹화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다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 읽겠습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발하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친 일이 참 많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왜 많고 많은 날 중에 하필이면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신 것일까요?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을 범한다는 오해를 받고 심지어 핍박까지 받으면서 말입니다. 좀 서둘러서 하루 전에 병자를 고치던지 조금 기다렸다가 그 다음날 치유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처럼 큰 논쟁과 갈등과 위험을 무릅쓰고 그런 일이 일어날 걸 뻔히 알면서도 예수님은 왜 굳이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시는 것일까요? 거기에는 예수님의 깊은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그저 형식적으로 지키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무엇인지 가르쳐 깨닫게 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동시에 예수님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무엇을 하는 분인지 가르쳐 주려는 데 있었습니다. 흔히 여러분 달을 보라고 이렇게 손가락을 가리키는데 달은 보지 않고 그 달을 가리킨 손가락이 기네 짧네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지키다가 그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그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려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놓치고 말았던 것이죠. 안식일을 왜 지키려고 하는지 그 하나님의 의미와 목적을 바라봐야 되는데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그 손가락이 기네 짧네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하여 그것으로 시비 걸면서 당신은 안식일을 범한다 안 그런다 그렇게 다투는 거죠. 원래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신 세상이 더 이상 일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완벽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아 그 7째 날에 쉬시고 복을 주신 날입니다. 이날은 하나님의 완벽한 창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이죠. 그런데 그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이 안식이 깨지고 만 것입니다. 문제는 이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 생기는 고난들이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무한한 공급을 받아서 부족함 없이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떠난 후 아담과 하와는 자기 자신들 안에 있는 내재적인 자원으로만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내재적인 자원은 어때요? 한계가 있잖아요. 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핍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지혜가 부족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고,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으니까 늘 불안하고, 능력이 부족하여 인생에 만나는 그 문제들을 제대로 해결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부딪히게 됩니다. 또한 마음이 이기적으로 변해서 갈등투성이의 삶을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서 늙고 병들고 죽어야 하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인간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모든 고난은 궁극적으로 결핍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고난은 죽음의 증상들로서 우리 인간이 죽음의 권세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은 이제 더 이상 태초에 안식이 없죠. 더 이상 좋은 상태가 아니니까요. 안식일에 병자가 있다는 그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안식일인데 병자가 있다는 것. 그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더 이상 안식이 없다는 것을 극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안식일날 뭐 하고 있어요? 병자를 고쳐주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은 또한 무엇을 나타내는 걸까요? 예수님이 바로 잃어버린 안식을 되찾아 참된 안식을 주는 선한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을 가장 극적이고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신 것입니다. 오늘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며 축복합시다. 예수님이 되찾아주신 참된 안식을 누리고 전하게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그렇게 인사해 봅시다. 예수님이 되찾아주신 참된 안식을 누리고 전하게 축복합니다. 아멘. 자, 9절 10절을 본문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자,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니까 손 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무슨 병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한쪽 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회당에 있는 겁니다. 그는 안식일에 회당에 왔지만 안식을 누리기는커녕 장애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은 정말 궁금해서 하는 질문이 아니라 어떤 질문이에요?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는 함정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건이 벌어진 게 있나요? 아직 어떤 일도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왜 이런 질문을 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쳐주실 것이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사람을 고쳐줄 능력도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할 것을 뻔히 알면서 함정을 파놓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 질문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도 노동으로 보아서 안식을 범하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치유 활동을 금했죠. 단 유일한 예로 생명이 너무나 위급한 상황만을 제외하고는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은 위법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지금 이 안식일날 이 손 마른 자 고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불법인 게 분명하죠. 그러니까 이들은 마치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자, 오늘은 안식일인데 병 고치는 일을 하면 율법을 어기게 될 텐데 그래도 당신 이 사람 고칠 건가요? 이렇게 물어본 거죠. 이것은 고발거리를 찾기 위한 굉장히 악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이라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게 마땅하지 않나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좀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정상인데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이 사람이 그래도 뭔가 안식을 얻으려고 회당에 왔지만 어느 누구도 걸떠보지 않고 누구도 이 사람을 치유해주고 안식을 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이런 못돼 먹은 마음, 악한 마음을 품고 질문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여러분, 유대인의 전통대로 따르자면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옳지 않다. 그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그 대답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분명했어요.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옳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게 옳다라고 말해줬습니다. 사실 여러분,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 안식일에 병을 고치지 말라는 금지 조항이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있거나 심지어 암시되어 있는 곳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이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계명으로 바꿔 지키고 있었던 것이죠. 이에 예수님께서 이해하기 쉽게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일이 왜 옳은지 설명해 줬어요. 자, 11절, 12절 앞부분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예수님은 이들에게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는데 안식일에 그 양이 그만 구덩이에 빠졌다면 그 양을 구덩이에서 끌어내지 않겠느냐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그 양의 주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장 끌어올리시겠죠? 예. 이들 역시 그렇게 양을 구할 겁니다. 왜냐하면 양은 이들의 소중한 재산이니까요. 짐승이라도 고통을 당할 때 안식일일지라도 구해주는 것이 마땅할진데 하물며 짐승보다 더 귀한 사람이 고통 속에 있으면 구해주어야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전통이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자신의 권위에 기초해서 그들의 질문에 정확하게 답변을 하며 결론 짓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하반부 시작.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마치 이런 거와 비슷합니다. 만일 너희가 짐승이 고통을 당할 때 안식일일지라도 그 고통을 면하게 해준다면 사람이 고통 중에 있을 때 안식일이라도 생명이 당장 위급한 상황이든 그렇지 않든 간에 그를 고통 속에서 구해주는 것 지극히 옳은 것 아니겠냐? 물론 너희의 전통적인 규범들은 이를 허용하지 않겠지만 하나님의 계명은 안식일에 사람에게 선행하는 것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은 죄와 사망이라는 구덩이에 빠져있는 모든 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겉으로는 장애를 안 가질지 몰라도 사실은 우리 모두는 죄와 사망이라는 장애를 가진 또 그 구덩이에 빠진 사람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스스로 우리 스스로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건지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구약의 출애굽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인들이 노예라는 구덩이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 힘으로는 이 노예 신분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그 노예라는 신분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시고 끌어주시고 출애굽시켜준 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왜 이 사람이 한쪽 손 마른 장애를 가지게 되었나요? 이 사람이 뭐를 잘못하고 죄를 지었나요? 뭐 그런 내용이 잘 나오지 않으니까 우리는 알 수 없죠. 그런데 제가 신학적으로 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는 이런 질병이라는 구덩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자 이런 질병이라는 구덩이들이 여러 군데 생긴 거예요. 가난이라는 구덩이, 관계 파탄이라는 구덩이, 이런 것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 죄 때문에 비롯된 것이죠. 물론 그 죄가 내가 범한 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종류의 죄악이든지 바로 내가 구덩이에 빠져 있을 때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다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고 하셨는데 여기 선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단어는 원래 히브리어 토브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이 말은 창세기에 처음 등장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 그게 선이에요. 여기 토브입니다. 처음 아담과 하와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처음에 태초에 첫째 날 뭘 만드셨죠? 빛을 만드셨죠. 빛을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했나요? 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둘째 날도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했나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이렇게 6날까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만드신 후에 하나님이 보시니
그 모든 것들이 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습니다. 그때 쓰던 단어가 이 토부였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만든 모든 상황들, 하나님 만드신 그 모든 만물을 아담과 하와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네가 다스려. 내가 너에게 선물로 줄게. 네가 통치해보렴 하면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상황을 만들어 주시고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선물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상황에서 이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살다가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누리시는 안식을 아담과 하와도 누릴 수 있도록 그날을 복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원래의 안식이래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면서 그 모든 게 다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성경적으로 보면 안식일은 처음에 하나님이 이런 기쁜 모습으로 주신 것을 인간이 죄를 지으며 창세기 때부터 벌써 깨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제 세상은 어때요? 더 이상 토부하지 않죠. 원래 노동하는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며 복이었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노동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죄를 지은 후에 노동은 토부하지 않게 됐습니다. 이제 형벌로 과도한 노동을 해야 되고 그 노동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동등한 관계로 만드셨죠. 그래서 서로 돕는 배필, 서로 사랑하면서 기쁨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도록 했어요. 그런데 더 이상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죄를 지은 후에는 토부하지가 않습니다. 서로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난 관계가 되었어요. 너 때문에 이 모양이고 너 때문에 이 지경이 되었다라고 서로 책임을 전가하죠. 형제 사이도 서로 우애 있게 잘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토부하게 만드셨는데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런 관계가 다 흐트러졌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토부했던 것, 그래서 안식을 누릴 수 있었던 그 상황이 다 깨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안식을 도대체 이제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시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죠. 즉 토부하게 되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나요? 우리가 할 수 없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망가뜨린 안식을 회복하여 다시 그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고 하신 말씀은 사실 이런 깊은 의미가 들어가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망가뜨린 모든 것을 회복하여 다시 토부한 상황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라는 사실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관계가 좋은 부부 관계인가요? 죄를 짓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의 동등한 관계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게 좋은 부부관계죠. 어떻게 사는 게 아름다운 삶인가요? 에덴 동산에처럼 사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짓고 이 모든 게 다 깨지고 만 거죠. 에덴 동산에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좋게 만들어 놓으시고 공급해 주신 것, 그것을 누리고 살아야 하는데 지금 우리는 어떤가요? 그렇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이 나라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답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 구덩이 속에 던져져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는 이 삶의 여건들을 갖고 살아갈 때 또 얼마나 많이 있어요. 사실 우리 모두는 다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쪽 손 이 마른 사람처럼 안식을 도무지 누리지 못할 것 같을 때가 참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나의 행동이나 선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합니까?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려고 하십니다. 이는 그로 하여금 에덴으로 돌아가게 하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은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누리라고 주어진 날이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너희들을 불쌍히 여겨서 극률한 마음으로 내가 너희가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그 모든 구덩에서 건져내서 토부하게 하여서 다시 안식을 주려고 하는데 그것이 왜 죄가 되겠느냐? 너희는 왜 그것을 사람의 계명으로 재단하려고 하느냐라고 말입니다. 자, 그럼 그 뒤의 사건은 실제로 어떻게 벌어졌을까요? 자, 13절을 보십시오. 13절을 찾아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여러분 그냥 선포하고 말씀으로만 고쳐주셔도 되는데 예수님은 한쪽 손 많은 사람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이 손을 내미는 게 쉬웠을까요? 아니 무척 어려웠을 겁니다. 지금 내밀라고 하는 손은 성한 손이 아니고 장애가 있는 손이잖아요. 아마 굉장한 용기가 필요했을 겁니다. 자기의 치부라고 여길 수 있는 장애 있는 손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런데도 그에게 손을 내밀라고 한 것은 이 모든 것이 믿음으로 경험되는 것임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님 앞에 손을 내밀었고 그 순간 그의 손이 토부하게 되었어요. 자, 14절에 보면 이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여러분 참 어처구니 없지 않나요? 이를 본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의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리새인이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질문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이 반응합니다. 참 나쁜 놈들입니다. 이걸 보면 아마도 이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들을 사주하여 예수님께 질문하게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뭐 나쁜 행동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죽이려고까지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뭐 예수님을 미워하거나 비난하거나 해도 그 정도만 하면 될 텐데 이렇게 죽이려고까지 하니 참 마음이 답답합니다. 예수님도 답답하신지 그곳을 떠나십니다. 자, 그때 많은 사람들이 따랐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병을 다 고쳐주셨어요. 이걸 통해 우리 뭐를 알 수 있습니까? 그 안식일의 회당에는 손 마른 사람 한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사실은 저마다 여러 가지 질병으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서 다 병을 고침을 받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마태는 이 모든 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후에 성령에 이끌려서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오늘의 이 사건이 우연히 벌어진 사건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된 사건임을 알려주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증언합니다. 자, 17절에서 2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자, 마태가 인용한 이사야 이 말씀은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로 종의 노래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메시아의 프로필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은 이 말씀을 성취하심으로 메시아이심을 증언하셨습니다. 자신이 드러내지 않으므로 메시아 예언을 성취하신 것이죠. 그분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그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어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당시 유대 사람들은 그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줄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온유와 겸손으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사람을 품으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구덩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난 모든 사람들이 참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된 거죠.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이며 성전보다 크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안식일을 회복하기 위해서 선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 되게 회복시키려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비록 완벽하게 다 누릴 수 없지만 어떻게든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더 복된 사람입니까? 앞에서 제가 안식일에 병자가 있다는 것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냐고 물어봤죠. 무엇을 상징하는 거죠? 원래의 안식이 더 이상 없음을 극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이 세상에 다시 원래의 안식을 주시는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죽음과 고난을 제거하고 참 안식을 가져다 주는 분이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을 가장 극적이고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미 이 안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이 우리에게 안식을 줄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의 일이란 끝도 없고 피곤하며 우리를 계속 탐욕의 길로 이끌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토록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재물을 얻기 위해서입니까? 그렇다면 그 재물이 여러분에게 정말 안식을 제공해 줍니까? 물론 잠깐의 평안함을 제공해 줄지 모릅니다. 그러나 참되고 영원한 안식을 주지 못하잖아요. 모든 것을 토부하게 회복시키고 참된 안식을 주는 그 선한 일은 예수님밖에는 아무도 못합니다.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그것은요,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마른 손을 내미는 것 외에는 회복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제가 뭘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손을 내밀어야 된다고 했어요. 내밀어야 돼요. 내 삶에 대해서도 타인의 삶에 대해서도 모든 것을 토부하게 하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손을 내밀어야 돼요. 내 마른 손, 나의 부끄러운 손, 나의 안식하지 못한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 그 손을 회복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내밀면 누가 회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내 삶에 대해서도 타인의 삶에 대해서도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고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순종하여 살아가야 하지만 내가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누가 회복해 주신다고요? 예수님만이 회복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의 마른 손을 주님 앞에 내밀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주님이 회복시켜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른 손이 무엇입니까? 가정입니까? 직장입니까? 질병입니까? 부모입니까? 자녀입니까? 배우자입니까? 그것을 주님 앞에 내밀고 주님, 우리에게 선을 행해 주세요. 우리를 토부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다 흠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합당하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자비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 우리의 손을 내밀면 주님께서 우리를 토부하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여러분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 토부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의 파송받은 제대로 충성스럽게 살아간다면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다니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이에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주께로 와서 모든 것을 토부하게 만들도록 그것을 누리게 하는 그 사람,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여러분 모두 이런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주셨던 안식을 잃어버린 이 세상, 더 이상 안식이 없어 죄와 사망의 구렁텅이에, 또 가난의 구렁텅이에, 관계 파탄의 구렁텅이에 빠져 신음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며 참된 안식, 태초의 그 토부한 상황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의 손을 내밉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미오니 주님, 우리의 마른 손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내 가정을 치유해 주시고 내 부모를, 내 자녀를, 직장을, 질병을 주여 토부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